주일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질그릇과 보배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 주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이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보배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그릇과 이 보배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탈무드에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지혜가 충만한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지만 외모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의 공주가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만난 공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놀라운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래도 랍비니까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주님은 귀한 술이 있다면 어떤 그릇에 담아 놓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주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야 술은 당연히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 놓지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주님이 계신 왕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많이 있는데 왜 귀한 술을 그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에 담아 놓지 않고 왜 질그릇에 담아 두십니까? 대답을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공주가 이제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황제에게 드릴 귀한 술은 이제 더 이상 질그릇에 담지 말고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공주를 불러서 그동안 보관했던 귀한 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의 명령을 받아서 시녀가 술을 가져왔는데 그 술의 맛을 본 황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술 맛이 왜 이러하냐? 이 맛이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도대체 술을 어떻게 보관했길래 이 귀한 술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냐 하면서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공주는 당황하면서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 놓은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소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랍비가 말한 대로 했다가 이렇게 낭패되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랍비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주님,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 두는 편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은 술이 왜 변했을까요? 왜 술맛이 좋은 술맛이 나지 아니하고 그런 부패되는 그런 맛이 나게 되었을까요? 술은 이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술은 숨을 쉬어야 아주 좋은 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아 놓으면 술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그 그릇 속에서 술이 부패되어 가지고 아주 맛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정말 귀한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보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보배가 들어오는데 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그러한 귀한 보배를 담게 되었을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지혜가 또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그릇은 숨쉬는 그릇입니다. 은그릇과 금그릇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우리 속에도 보배가 들어올 때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릇이 숨을 쉬어야 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숨을 쉬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그릇, 사실은 질그릇이지만 살아있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빛으로 들어온 복음이 보배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질그릇 같은 곳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들어왔을까? 하늘의 그 영광의 빛이 왜 질그릇에 들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질그릇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그 모양이 참 보잘것없어요. 그게 아름답게 그렇게 금그릇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이렇게 놓게 되면은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바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고 점점 육체는 쇠퇴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서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릇이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는 뭐가 담겨지냐면은 영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깊은 곳,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왕자를 펼치시고 그곳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질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부활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삶 속에 질그릇이라는 이 몸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오직 생명과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금이나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그 모양으로 보기에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금그릇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고 금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번쩍번쩍 금으로 빛나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질그릇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도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바울에게도 이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너 자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이 훌륭하고 좋으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겉모습이 보잘것없고 좋아 보이지 않으면 낮게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물정이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하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자랑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인가를 평가를 하는데 교회를 크게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작고 어려운 교회는 힘겹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약하고 작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를 다 가진다 한들 우리 속에 보배가 없고 영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보물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였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신 이 보배인 영생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질그릇인 내 육체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구원이 온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질그릇이에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다 질그릇일 뿐인데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교만하거나 또는 낭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조금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질그릇의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배에게 어울리는 것은 보배함이죠. 보배함,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진 보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보배를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먼저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 질그릇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질그릇 성전에,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질그릇 성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인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질그릇이라고 해서 주님이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질그릇 속에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질그릇에 주님이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영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 속에 보배로서 충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보배인 생명과 복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이 숨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생명의 숨을 쉬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이 보배의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보배,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보배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릇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질그릇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질그릇이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복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복으로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돼요.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은 그런 마음에 보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서 가득 차게 되려면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복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생명의 복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늘이 주는 생명의 복이, 진정한 보배가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됩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한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그릇,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질그릇이 영원히 질그릇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질그릇은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그릇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과 같이 빛나는 영광체가 되어서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그것은 금그릇도 아니에요. 영광의 그릇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질그릇같이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질그릇은 날마다 낡아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속에 계신 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이 가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바뀌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의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의 상태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과 보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보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고 또 보배를 담은 이 귀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